2013년 겨울훈련 창세기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함입니다. 메시지 9번에 두 가지의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한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큰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부담입니다. 성경 전체의 부담은 하나님의 큰 기쁨인 이스라엘, 곧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망을 간심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앞에 둔 그 생활의 목적은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단체적으로 대표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단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살 때에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자신을 생수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의 갈망은 바로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깊은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런 생수가 흘러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57절에서는 나를 먹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을 먹는 것이 주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한 다음에 공기와 같은 영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런 다음에 그분은 평안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을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영을 받는 것, 거룩한 영, 그 영, 바로 우리의 참된 호흡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히브리 10장 29절에서 이 영을 은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호흡이신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누리고 받아들여서 은혜를 호흡하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받아들이는 생활을 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아주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충분히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해서 주님과 협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영과 함께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분위기와 소돔과 같은 이 시대의 분위기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주님께서 그때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이 되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너는 이 땅에 체류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4절 내가 너의 씨를 하늘들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너의 씨에게 그 모든 땅을 주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씨, 두 번째 땅입니다. 우리가 앞 메시지에서 이 씨와 땅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3, 4절을 읽어볼 때 이 땅, 이 씨를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씨, 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26장 12절과 13절을 볼 때에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는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큰 부자가 나오죠. 즉 우리가 좋은 땅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15절부터 여기에 22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운물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종들이 팠던 운물들을 모두 납고 흙으로 메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운물은 누림과 만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을 읽어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운물을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이 흙이 오늘날 우리의 자아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메어버린 흙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혀버렸고 메어버려진 이 흙들을 우리도 다시 파기 원합니다. 그럴 때의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다시 팔 때마다 이 우물은 솟아나는 샘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릴 때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우물들을 파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런 영원한 샘들이 솟아나는 체험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21절에서 이삭의 목자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서 이삭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느 곳에나 이런 우물들을 파는 것, 즉 은혜의 누림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이 다툼을 상징하는 에석에서 이런 적대감, 대적 증오를 상징하는 신라에서 또 넓은 곳, 넓은 길을 상징하는 루봇에서 이러한 우물들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우리는 33절까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은 오직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머물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전생애를 통해서 결코 목마름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이 옳은 장소이든 잘못된 장소이든 그가 갔던 곳에는 다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머물 때에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4절과 이 25절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갈 때 5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가 번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받았죠. 세 번째는 25절에 이삭은 그곳에 간증인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다섯 번째는 천막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고 간증인 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우리는 천막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물들을 브엘세바에서 한 우물을 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3절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은 맹세에서 유래된 지명이죠. 그러므로 이 브엘세바는 명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33절에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우물에 있는 성 이름인 브엘세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우리는 생명의 공급을 위한 우물과 생명의 풍성한 흐름을 표현하는 에셀 나무가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6장 읽어볼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씨와 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우물들을 막고 있는 흙들을 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들을 다시 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물로서 솟아나는 이러한 운물들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운물을 참되게 파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23절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8절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성경 마지막 22장 21절에서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적인 부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인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1번에는 이삭이 은혜를 누린 본과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삭이 은혜를 상속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며 심지어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삭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린 본과 정형을 보는데, 먼저 A번의 은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넣어져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분배되는 것, 즉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의 참된 정의입니다. 심지어 이 은혜는 우리가 누려야 할 운명으로 이미 영원 전에 정의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은혜는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사다이 하나님은 시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의 공급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바로 공급인 이 엘사다이 하나님의 공급을 누린 이삭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부터 로마서 8번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7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번은 이 이삭의 은혜를 누린 본과 정의에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은혜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란다면 로마서 4번에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의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5번에서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로마서 6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해질 때,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로마서 7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장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의 목적이 성취되는 브엘세바라는 장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로 돌아올 때에 로마서 8번 이곳에서 좋은 땅과 유일한 씨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9번은 로마서 1번에서 이 은혜를 상속받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린 이삭의 본과 전형이죠. 그의 특징이 뒤에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은혜 안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은혜 안에서 자랐으며, 세 번째, 은혜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순종한 이삭을 보게 되고, 심지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누림의 결과는 부엘세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로 돌아와서 좋은 땅과 유일한 씨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에 우리가 이삭, 은혜를 누린 봄과 전형을 보았습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 안에서 태어난 것을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A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정한 때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정한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가 온 것이죠. 세 번째는요, 생명의 정한 때는 우리의 타고난 힘이 끝날 때입니다. 이 생명의 정한 때,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우리의 은혜가 오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B번의 자아입니다. 즉, 자아는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것에 가장 큰 방해입니다. 그러므로 C번, 우리는 이 타고난 생명을 끝내면 끝낼수록 우리는 은혜 안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3번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란다고 할 때 그 목적은 A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원합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으로 돌이켜서 C부터 2번,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은혜를 누리는 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피와 말씀과 영과 교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피는 구속을 상징하죠. 죄로 가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누리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 그리스도의 구속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이 영은요, 우리에게 부어진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름이죠.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선하고 상쾌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서 우리를 이슬로서 적시고 변화시키는 곳이라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우리는 피와 말씀과 영과 교회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을 보좌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좌에 앉게 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로마서 4번에서 은혜 안에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일부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참된 상속자가 되기 원한다면 B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C번, 하나님을 모든 공급의 근원으로 누려야 합니다. 노마자 5번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A번 어떤 것이든 감당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순종한다면 B번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C번 하나의 경고죠.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즉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거절하고 무효하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모든 유익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참되게 순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은혜로 견고해져야 하며 새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좋은 땅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림으로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로마자 7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부엘세바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번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은혜를 누리지만 위치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B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에 머물므로 C번 우리는 우물과 에셀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생명 공급을 위한 우물과 생명의 풍성한 흐름의 표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8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장소에 우리가 머물면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된다면 A번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에서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로 산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가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분배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좋은 땅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시는 이 왕국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땅과 유일한 씨를 물려받음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성취하기 원한다면 C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지 9번은 우리는 은혜를 보고 은혜를 살고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기쁨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부담입니다. 성경 전체의 부담은 하나님의 큰 기쁨인 이스라엘, 곧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은혜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